기적의 세대 요셉. 요셉 목사님이 요셉에 대해서 또 말하려니까 항상 뻘쭘해. 내가 어디에 가서 요셉 설교하는 게 제일 뻘쭘해요. 왜냐하면 제 이름 자체가 요셉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신약에 있는 그 요셉 말고 구약에 있는 요셉이에요. 창세기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요셉. 성경에는 요셉이라는 이름이 종종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항상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이제 뭐 그 앞에 이름이 붙잖아요. 뭐 아리마대 요셉 우리가 알죠. 근데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다가 이제 가서 이제 안장을 하겠습니다 했던 그 요셉 아리마대 뭐예요? 지역명이에요. 왜냐면 이름이 비슷하니까. 마리아도 많이 등장해요. 마리아도 누구 어떤 마리아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름 앞에 뭔가 붙었다는 걸 보면 지역명이 붙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좋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요셉,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요셉은요, 뭐냐면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이제 그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 선택을 해야 돼. 아침에도 선택을 해야 되죠. 일어날까 말까 한참 고민해야 돼요. 5분만 더, 10분만 더.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저도. 근데 요즘도 뭐 일어날까 말까. 요즘은 안 그래요, 잘. 그냥 일어나야지 하면 일어나고, 더 자야지 하면 그냥 자는 편이에요. 제가 그냥 선택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결정하고, 행동을 하죠. 여러분, 근데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선택과 결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 여러분,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한 어떠한 그 책임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결정에 의한 어떤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소년 때부터 그걸 먼저 알아야 돼. 지금 내가 어떤 걸 선택을 했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묻는다? 여러분들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빨리 알아야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이걸 좀 너무 뒤늦게 깨달아. 왜? 청소년 때 뭐 함부로 해도 된다. 함부로 말해도 된다. 뭐 이렇게 좀 결정을 해도 다시 취소하거나 다시 나한테 기회가 올 거야. 이렇게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선택한 건 반드시 나에게 결과로 돌아온다. 뭐 큰 결정부터 작은 결정까지 다 동일합니다. 뭐 그냥 간단한 예로 우리 편의점 들어가서도 여러분 결정을 하죠. 선택을 해야 돼요. 뭘 먹을까? 뭘 먹을까? 고민을 해요. 저는 날마다 편의점에서 항상 낚여요. 어떤 낚이느냐? 난 분명히 바나나 킥을 하나 사러 들어갔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기로 이미 결정을 하고 들어갔는데 또 거기에서 눈에 유혹이 와요. 뭐의 유혹이 와요? 원뿔원, 투뿔원. 나는 바나나 킥 하나 사 먹으러 갔는데 그 뭐 자갈치와 무슨 새우깡과 이렇게 그 감자깡 이 뭐 깡 시리즈인가 봐. 그래서 그걸 이렇게 묶어서 투뿔원이래. 나는 분명히 바나나 킥 하나를 사고 나와야 되는데 투뿔원으로 그걸 사고 오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정작 뭐를 먹을까? 감자깡 하나만 먹는 내 모습을 보고 있죠. 나머지 두 개는 뺏겼고 뭐 그런 현실 앞에서. 여러분 근데 이제 선택이야, 선택. 늘 우리는 작은 선택 앞에 항상 둬요. 오늘도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도 결정해야 될 것이고, 내가 이제 수련회도 갈 것인가 말 것인가도 결정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굉장히 많은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근데 이제 앞에 있는 권여셉 목사님이나 교사들이나 이제 양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선배님들이 항상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선택은 누가 해요? 여러분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수련회 앞두고 이제 선택을 내가 강요할 거예요. 이제 가기로 결단한 친구들은 벌써 입금까지 다 했어요. 거의 다 입금까지 다 했어요. 이미 뭐 어느 정도 확정된 친구들은 확정이 됐고, 근데 아직도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 안 한 친구들은 마지막 전화가 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 근데 권여셉 목사님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여러분 인생에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여러분 인생에 결코 해가 되진 않는다. 어떤 친구는 저는 뭐 불사하고라도 가겠습니다. 그런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는 친구들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겠다고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애쓰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갈 수 있는데도 안 가기를 결정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당장은 티가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득이 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가자고 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 선택을 강요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끝끝내 안 가겠다 하면 그거에 대한 뭐 책임이나 나중에 나오는 결정, 뭐 결과
뭐 안 좋은 결과는 아니에요. 모르는 거야.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이 다 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좀 보자고요. 이들이 어떠한 책임과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살았는지. 오늘부터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오늘 그리고 수련회 가서도 또 계속 이제 기적의 세대 인물들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인물들이 우리가 또 봐도 왜냐하면 성경은 인물 중심이야. 굉장히 인물 중심이에요. 인물들이 많이 나와. 그 중에 몇몇 특정 이제 인물들, 그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건데, 오늘은 이제 요셉에 대해서 보는 거야. 왜? 오늘 요셉 목사님이 처음으로 전하고 싶어서 그 순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배열에 따르지 않고 그냥 요셉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극히 사심이 있죠. 사심이. 네. 요셉,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에요. 담임 목사님도 요셉 좋아해요? 권요셉 목사님도 좋아하겠죠? 안 그래 보여요? 네. 아니라는 것 같은데 심정은? 권요셉 목사님도 좋아해요. 네. 요셉이라는 이름을 애초에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셉, 여러분 요셉 하면은 성경을 우리가 읽어봤죠? 경민아, 요셉 하면 뭐가 먼저 떠올라요? 요셉.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요셉 하면 뭐가 떠올라요? 요셉. 이집트 총리. 그래요. 좋은 것만 떠오르잖아. 좋아요. 저도 권요셉이라고 이름 지을 때 사실은 권요셉이라는 이름을 사실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변호사를 준비하던 고시생이었습니다. 웃기죠? 근데 이제 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계셨어요. 법대를 나오셔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나를 낳고 순복음교회 가서 은혜 받은 거야. 어디?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우철 목사님도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그 용기 목사님한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나의 뜻이다 결정을 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게 돼. 내가 2살 때. 그래서 이름이 달랐어요. 제가 안 말해줄 거야. 내 이전 이름은. 근데 아들 이름을 바꿔야겠다 이 생각이 드셨나 봐. 너무 신앙적이지 않다. 왜? 그 당시에 유행이었거든. 목사님 아들들 이름 막 다윗, 그래서 뭐 다비드 뭐 이렇게 막 짓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름들로 막 바꿨단 말이야. 에스더. 그래서 내 친구 중에 에스더라는 친구가 있어 실제로. 그 목사님 딸내미. 우리 PK 모임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제 이름을 바꾸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시다가 이름을 바꾸게 돼요. 뭘로? 요셉으로 바꾸게 됐어. 근데 요셉으로 왜 바꿨는지 알아요? 그나마 오자 돌림이 가깝다고. 사실 제가 권가 35대 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영자 돌림이시고 제가 오자 돌림이어야 돼. 오자 돌림이 가까워서 요셉으로 지었대. 내가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 마음에 담긴 의미는 뭐냐? 너가 뭐 해라? 총리처럼 어딘가를 다스리고 형통케 하고 잘되게 하는 그런 인물이 되라 하면서 이제 요셉을 지어주셨다라는 거야. 나중에 이제 뒷이야기 에피소드로 듣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요셉 하면 우리는 떠올립니다. 애굽의 총리. 잘된 거 떠올리잖아. 여러분 너무 결과지향적이야. 아마 정은이도 바로 총리 요셉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과정을 알아야 돼.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사실 굉장히 어려웠다. 태어나서부터 여러분 알죠? 요셉은요 사실 라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복 이제 형제들이 굉장히 많은 지금 상황인 거야. 그 가운데 지금 요셉이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아빠인데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요셉을 사랑했어요. 근데 요셉을 사랑한 이유가 뭐냐?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야. 근데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려요. 그 당시에는 이제 애 낳다가 많이 죽어요. 애를 낳고 나서 그 이후에 대한 요즘도 산모들에 대한 그 굉장히 안전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은 애 낳고 나서 바로 이제 조리원 들어가서 이렇게 2주 동안 관리를 받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출혈을 많이 하고 나서 뭔가 여러 가지 의학적 기술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애 낳고 실제로 많이 죽었어요. 막 시름시름 앓다가. 그래서 베냐민을 낳고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야곱은 누구를 사랑해요? 요셉을 사랑하니까 요셉을 굉장히 편애를 한 거죠. 그러니까 편애를 하니까 다른 이복 형제들이 이 요셉을 미워해요, 좋아해요? 미워하죠. 여러분 이 스토리 알죠? 그 미워하는 가운데 어느 날 이제 요셉이 지금
그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했어야 됐어요. 도시락 전달하러 갔는데 지금 형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뜬금없이 갑자기 행인이 딱 등장해서 야, 너희들 형제들이 절로 가더라. 그래가지고 그 형제들을 찾아서 또다시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복 형제들이 요셉이 너무나도 얄궂은 거야. 왜 쟤만 이렇게 채색 옷을 입히고 왜 쟤만 저렇게 아버지가 너무나도 편애를 할까? 우리들도 똑같은 자식인데. 여러분, 저는 삼형제로 자랐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아. 삼형제? 삼남매로 자랐어요. 여동생이 둘이 있었어요. 누구보다 잘 알아. 편애라는 걸 알아요. 편애는 누가 받았을까? 제가 받았어요. 첫째기 때문에 제가 받았어요. 두 명은 딸이었고. 그래서 근데 이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고 나름대로 이제 역할들이 있었지만 편애를 받았어요. 그럼 편애 받으면 시기 질투를 받아. 제가 시기 질투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왜? 아빠가 엄마가 저만 자꾸 챙기는 느낌이 드니까. 근데 저도 좀 그런 걸 느꼈거든요. 이상하죠? 계란 후라이는 나만 줬어. 아들이라고. 대를 이을 장손이라고. 그래서 왜 그럴까 이제 했었는데. 재훈아, 너 그거 느끼니? 모르겠어요? 느껴요? 느껴요? 재훈이가 끄덕끄덕했어. 자, 대를 이을 장손이라고. 근데 요즘도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제가 그걸 느꼈거든. 편애라는 게 종종 있더라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렇진 않았구나. 다 사랑했구나. 그걸 이제 좀 느끼는데 때로는 이제 내가 느꼈는데 어떡해. 나도 느낄 정도면 동생들은 더 많이 느꼈겠죠. 근데 지금 요셉이 그렇게 편애를 받으니까 그 형제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하겠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마침 너무나도 때가 좋은 거야. 지금 멀리 지금 떨어져 나와서 양을 몰고 있었고, 지금 요때 지금 요셉을 죽여도 문제가 없겠다. 왜? 그 당시에 늑대도 있었고 잘못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야, 요셉을 죽었다고 하자. 짐승들에게 먹혀서 죽었다고 하자. 이제 막 짠 거야.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죽이기로 이제 막 결단을 하는데 그 가운데 뭐 유다가 나서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면은 저기 지금 굴에다가 빠뜨리자. 이제 굴에다가 빠뜨렸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 당시에 굴에 빠졌다라는 거는 죽는 거야. 이 당시에 늪에 빠졌다는 거, 굴에 빠졌다라는 거는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늪에 빠졌으면 우리가 어떻게 꼬챙이로 해가지고 나오면 되잖아. 뭐 이제 클라이밍 같은 거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하잖아. 그 당시에 그게 안 돼요. 왜냐? 이렇게 탁 하면은 부스러져요, 땅이. 이렇게 거의 막 모래사장이고, 그러니까 모래개미 알죠? 모래개미 같은 거 알죠? 그러니까 그런 구덩이에 딱 빠지면은 사람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발이 점점 빠져요. 그런 늪과 비슷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동 지방에서 구덩이에 빠지면 죽는 거야. 누가 꺼내주지 않으면 밧줄로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빠뜨려 놓고 가만 보니까 또 노예 상인이 오네. 쟤를 팔아버리자. 그러고 나서 요셉을 팔아버려요. 여러분 이 과정이 있다라는 거야. 총리가 그냥 됐다고 지금 좋아할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그리고 나서 그곳에 갔더니 보디발이 요셉을 눈여겨봤다가 요셉을 데려가게 돼요. 노예로 써먹는 거예요, 노예로. 근데 노예로 써먹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일을 잘하네. 노예인데도 노예로서 일을 잘하네. 굉장히 잘해.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 뭐예요? 39장에 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그 보디발이 요셉을 무엇으로 세워요? 가정 총무로 세우게 돼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때로는 역할들이 분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일이 맡겨질 때가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 일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저도 항상 목사지만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나한테 일을 맡겨주시는 게 아닌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역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나로 하여금 쓰임받게는 하시지만 저는 항상 어떤 자세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 지금도 권요셉 목사가 어딘가에서 뭔가를 하고 다양한 걸 합니다. 오늘도 끝나고 나서 저랑 침례 교육 받아야 될 친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불러주셔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도 그걸 알아요. 자기가 불림받아서 맡김받았다라는 걸 깨달아요. 누구를 항상 인식을 하느냐? 하나님을 인식해요. 자기가 잘나가지고 사실은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쟤 잘하네? 그냥 맡긴 거야. 그의 뛰어남을 보고 맡긴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의 입장은 아니에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구나.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은 요셉의 진심이 속마음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항상 그 마음을 가져요. 나를 하나님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뭔가 하라고 맡겨주셨구나. 근데 그게 오늘 첫 번째로 보니까 뭐예요? 총무예요, 총무. 가정 총무.
여러분 뭔가 일을 맡겼을 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충성되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에게 맡겨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나한테 그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앞에 세워주신 권위자가 맡겼다고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상관이 없어요. 다 철저히 애써서 충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합니다. 철저히 그 일들을 잘 감당해요.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일일지라도 철저히 합니다. 저도요 그렇게 하려고 애씁니다. 하찮은 일일지, 하찮은 건 없어요 사실. 작은 일일지라도 그 일들을 애써서 해요. 여러분들은 잘 티가 안 나지만 여러분 율정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본 사람 손 여기 있어요? 종종 들어가요? 정은님 들어가요? 언제 들어가요? 아 그래서 뭐 봐요? 아 사진들 봐요? 그 사진들 제가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최근에도 지난주 주일에도 교사 이제 그 세미나를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하고 사진도 올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주일 예배 매주일 예배 사실 올려요.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 청소년 사진들은 매일 올라가진 않지만 이제 어른들이나 그리고 또 영상들고도 다 올라가요. 그래서 새가족 오면 새가족 사진도 올라가고 광고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다방면으로 세이마루도 하고 있죠. 세이마루도 그것도 하나 목사님이 열심히 올려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이제 해야 되는 거야. 왜? 티가 안 나고 사실 여기서도 지금 한 명밖에 손 안 들어요. 누구도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지만 그걸 관리를 해줘야 돼. 왜? 외부 사람들은 사실 교회에 와서 그걸 볼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볼까? 밖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지, 전도지 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만 전도지 전하는 것보다 어쩔 때는 홈페이지가 전도의 역할을 더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다 들어와. 여러분 그래서 하루 토탈 평균 20명 넘게 들어옵니다. 거기 방문자를 볼 수가 있어. 방문자를.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어쩔 때 행사 끝나고 있죠. 뭐 크리스마스 행사 끝나고 성탄절 끝나고 하루 토탈 100명, 200명 들어올 때가 있어. 한 일주일 동안. 뭐 보러? 영상 보러, 사진 보러. 언제쯤 내 사진 올라오나? 언제쯤 우리 영상 올라오나? 요즘은 근데 또 바로 유튜브로 링크로 타고 들어가서 유튜브 링크로 다 바로. 요즘은 영상 딱 올라오면 바로 뜨죠? 좋아요 눌러놓으면, 구독하기 눌러놓으면. 근데 영상도 다 누가 올리는지 알아요? 하나, 두 개씩 다 신경 써서 해야 돼. 그래서 때로는 제가 매일같이 어디 오느냐? 여기 청소년부실 내려와요. 왜 내려올까요? 왜 내려오는지 알아요? 저 뒤에 제습기 있죠? 여기도 하나 있고 저기 주방에도 하나 있어요. 그게 가끔씩 넘쳐요. 그래서 여기가 물난리가 날 때가 몇 번 있어. 저게 넘쳐가지고. 지난번에는 실제로 비가 내려서 저쪽 틈 사이에서 막 비가 들어와가지고 여기가 진짜 물난리가 난 적이 있거든요. 한 달도 안 된 이야기야. 지난달에. 근데 그런 건 그것도 이제 제가 발견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유자연 전도사님이 발견했어요. 유자연 전도사님도 출근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지하를 둘러보고 위에를 둘러보고 여러 가지를 둘러보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없으면 저도 또 어디로 가느냐? 옥상도 올라가요. 왜 올라갈까? 개들 물 주러. 개들 혹시 아사하지 않았나? 더워서 죽지 않았나? 한 번씩 쳐다봐야지. 또 다음 주에도 내가 해야지. 또 그걸 수련회 가기 전에. 여러 가지를 돌봐야 돼. 왜? 그 총무라는 게 그런 역할이야. 총무라는 게. 총무라는 역할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관할을 해봐야 돼요. 다 세밀하게 훑어보고 신경 쓰고 어디에 에어컨 틀어져 있는 거 아닌가 막 계속 둘러봐야 돼. 여러분 우리에게도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학생의 때는 가정에서의 일일 수 있고요. 또한 교회에서는 교회의 일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또한 학원에서 또 역할일 수도 있고요. 친구가의 역할일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일단 선택을 해야 되고 그것을 잘 할 것이냐 좀 덜 할 것이냐도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하면서 그 맡은 것들을 해내야 됩니다. 오늘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잘 해냈어요. 그는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최고의 상황에서도 결코 교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음을 확신하며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어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그 요셉에 대한 기록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39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39장
2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 게 아니에요. 요셉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늘 의식하며 느끼며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가 뭐 한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형통한 거. 그가 형통한 거야. 그러니까 그가 형통하니까 여러분 이 형통하니까 무슨 일이 잘 돼? 모든 일이 잘 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형통이 무슨 뜻이야? 한결아, 형통이 무슨 뜻이야? 잘 모르겠어요? 정희영아, 형통이 무슨 뜻이에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너무 자주 듣는 단어인데 우리가 느낌적으로는 알겠는데 그냥 형통하면 뭐 잘 되는 거 같잖아. 잘 되는 거 같잖아. 제가 우스갯소리 해줄게요. 형통, 동생이 주일 예배 갔다가 형통에 대해서 들은 거야. 근데 다들 아는 눈치여가지고 말은 못하고 이제 집에 돌아왔어. 형도 이제 그 청소년부 예배 드리고 집에 온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고학년인 형은 알겠거니 하고 형한테 물어봤어요. 형, 형통이 뭐야? 내가 형통이 뜻을 모르겠어. 이랬더니 형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형이 딱 이렇게 했어요. 형을 통해서만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거야. 제가 자주 써먹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 사기친 거죠. 형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동생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통해진다는 거야. 뭐가? 일이 통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장애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넘는 거예요. 저는요 때로는 저도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뭐 자격증 시험을 봐야 되고 어떤 친구도 시험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야 돼요. 어떤 친구들도 이제 대학 입시라는 장애물을 넘어야 돼. 근데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뭐 장애물을 넘는 것도 너무 힘드니까요. 저 장애물을 부셔주세요. 하나님, 저 장애물을 싹 쓸어주세요. 하나님, 이왕이면 뚫고 지나가게 해주세요. 제가 피하기 싫습니다. 넘어가는 것도 싫어요.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형통하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부족한 게 없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요셉이 어떤 인물이에요? 늘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 최고의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았다면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요셉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는요 형통한 인물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형통이 어디에서도 이 이후에 여러분 사건을 알죠? 보디발의 그 아내가 요셉을 꼬드겨요 안 꼬드겨요? 꼬드겨요. 꼬드기죠. 야 얼마나 악합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요셉이 뿌리치고 떠나갔어. 그 뿌리치고 떠나가는 그 가운데 아니야 당신에게 이 주인이 나에게 모든 걸 허락했지만 당신만은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하면서 뿌리치고 떠나갑니다. 그랬더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다 제가 나를 지금 추행하려고 했다 하면서 이제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요셉이 감옥에 가요. 근데요 감옥에 가서도 그는 형통한 인물이에요.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놨어요? 아니에요. 항상 의식적으로 그는 이곳에서도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도 사용하시겠구나.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많은 관원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물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요셉은요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세대라는 그 인물들의 특징은 늘 하나님과 함께해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요. 어떠한 악한 상황에서도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 우리 9절 읽어볼게요. 39장 9절 39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그가 항상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디발에게 당신의 아내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 보디발의 아내 당신은 내가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죄를 범할까 봐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셉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건 무슨 일을 하건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종종 얘기를 하시는데 이 결정을 할 때 우리 코로나 때 예배 드리냐 마냐 이것 때문에 한참 씨름했어요. 담임 목사님도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 하셨습니다. 왜냐?
성도들의 대다수의 많은 입장들은 그때 20명으로 인원 제한을 할 때 기억나십니까? 예배당 안에 20명밖에 못 들어가던 때가 있어요. 그 큰 예배당 안에. 우리 보통 일반 출석 요즘은 170명, 150명, 160명 이럽니다. 요즘은.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거의 200명이 육박했단 말이야. 근데 20명으로 딱 제한을 둬버린 거야. 근데 몇몇 성도들이나 어떤 분들은 이제 20명으로 제한을 해야 됩니다. 왜냐? 그 당시에 매일같이 구청에서 나왔어. 시청에서 나오고. 인원 수요 조사를 하고 간 거야. 다. 난리가 난 거죠. 이러다가 교회 문 닫습니다. 그때 저는 옆에서 봤잖아. 근데 담임 목사님이 한 말이 기억나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를 폐할 수 있느냐? 우리가 20명으로 제한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뿔뿔이 흩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실제로. 담임 목사님은 다 집어넣어라! 이러는데 저랑 문 목사님이랑 뿔뿔이 흩었어요. 저기 세미나실 가세요. 저기 여기 와서 예배 드리세요. 청소년부실, 청년부실 가서 예배 드리세요. 다 뿔뿔이 흩었어요. 왜? 각 호실별로 나누면 그나마 괜찮을 것 같아서. 사실 그때 그것도 규정이 아니었습니다. 규정은 교회 안에 20명이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한 거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겠다고 오는 사람들 돌려보내지 마세요. 이 입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정말 저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씨름했어요. 하나님, 이 시대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적의 세대라고 했어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은 수많은 결정과 선택 앞에 설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기준이 무엇인가?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남들이 말하는 거 듣지 말고, 여러분, 앞에 있는 뭐 목사님이나 여기 교사들이나 다른 어른들 말 듣지 말고 성경을 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요셉이 고민을 한 거야. 이게 보디발의 아내를 취하는 거, 이게 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을 짓는 것이 죄인 거야. 다른 이웃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 십계명 나와 있단 말이야.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 지금 죄를 짓는 것이 지금 내가 그 죄악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짓는 것이 내가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심을 우리가 끝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요. 근데 그때 우리가 고민해야 돼. 여러분, 앞으로 죄라는 기준이 불명확해질 때가 옵니다. 그래서 권효세 목사는 항상 얘기하죠. 동성애 안 된다. 남자는 남자를 안 된다. 남자는 여자를 좋아해라. 사랑해라. 결혼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동성 간에 주례해 주세요. 저한테 오면 전 절대 내봅니다. 내가 그걸 허락해 줄 이유가 없어요. 그때 가서 법이 그렇게 하면은 뭐 철컹철컹 한다. 전 그냥 철컹철컹 하겠다고. 그게 내가 법을 지키는 이유라면. 그럴 일이 없어. 지금은 그냥 웃지요. 근데 나중에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그래요. 그때 가서는 그게 죄가 아닐 수가 있어요. 세상 법이. 근데요, 성경에서는 죄라고 한다고. 죄라고. 전 지금도 죄송해요. 또 이런 언급하면 또 날 공격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반려견, 반려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러는데 어떡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다 먹을 걸로 줬다 그래. 너무 충격이죠. 근데 난 말을 해야겠어. 그래서 나중에 내 강아지가 죽었습니다. 위로 예배 드리러 오세요. 절대 안 갑니다. 나한테 그냥 난 계속 얘기를 했어요. 누차. 근데 지금은 직접적으로 언급했을 뿐이야. 누차 얘기를 했어요. 난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마음에서.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기적의 세대라고 했는데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대단한 사람이니까 나도 대단한 사람 되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적의 세대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제 한 4명을 더 볼 건데 공통점은 다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말한 죄가 무엇이냐? 그것을 명확히 알았고 그 죄를 안 범하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뭐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제 다음에 이제 수련회 때 다윗을 볼 건데 다윗도 도덕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가 항상 누구를 의식했냐? 죄 짓고 나서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죄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그 결정을 다시 뒤돌아서 회개하고 엎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기적의 세대들이야. 우리가 아는 인물들의 특징들이야. 오늘 요셉을 보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걸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나의 시간을 드리라 하시는데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여러분, 선택합시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이 요셉이 받았던 그 축복, 형통하였던 그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 모든 청소년들 가운데서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좀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